드릴 말씀의 주제는 말씀 듣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까? 학업 태도가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까? 업무 태도가 결정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입니다. 영적 태도. 특히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듣는 태도는 어떤 태도보다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리고 베레아 유대인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믿어야지, 태도를 취해야 되지, 복이 있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태도를 취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상고하는 결단을 하셔서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이들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시는데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아주 큰 도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런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큰 도시를 다녀가 통과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쳐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직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데살로니가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직행한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사역 패턴입니다. 선교 전략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회당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경을 배우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디에 가야 하겠습니까? 회당입니다.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디에 가야 하겠습니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직행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내리셔야 된다면 어디에다가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기름이 가득 고여 있는 곳이죠. 바로 회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당을 만드시기 위하여 몇백 년 동안 이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세계 각처로 끌고 갑니다. 흩어 뿌립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한 각처 세계 각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하면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죠. 그리고 또 제국이 바뀝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한 일이 헬레니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었죠. 거기에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당시는 그리스 신화의 나라,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리스 신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세요. 또 당시 헬라 철학은 굉장히 공허하고 육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깊이와 또 그 윤리는 어떤 헬라 철학보다도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디로 몰려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잘한 일이 뭐냐면 대로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갔던, 그가 걸어갔던 그 도로도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을 만드셨고 거기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모으셨고 대로를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불이 이 타이밍에 탁 하고 터진 것이죠. 그 대로를 타고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회당을 만드셨습니다. 왜 회당을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복음의 불을 팡 하고 붙이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이 팡 하고 성도님의 인생에 붙게 만들려고 한다면 무엇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름을 준비해 놓으셔야지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붙이고 싶어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풀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뜻을 풀어 설명하고 불을 붙일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거 해석 좀 해주면 좋겠는데, 뜻을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고 갈망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 곁에 가서 말하죠.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하자 불이 어디에 임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빵 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빵 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설교 듣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강론했다고 말씀하죠. 이 강론이란 말은 일방적으로 설교했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말씀을 더 깊이 증거하고 풀어 설명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갖다 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가지고는 여러분 인생에 불을 빵 하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공부를 제공합니다. 이제 9월부터 하반기 상공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공부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공부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판도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될 인생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타임에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다른 모든 잎사귀는 말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 얘가 누굽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죠. 젊을 때 남편 일찍 여의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을 공부함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될 타임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셨고 지금은 형통하셨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빵 하고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빵 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말씀 듣는 태도입니다. 말씀 듣는 태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말씀 들으면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한다면은 데살로니가식이 있고 베레아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식은 꼴통입니다. 베레아식은 열린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연수가 많아도 인생이 발전이 없어요. 인생 혁명이 없어요. 되는 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답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식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야 되겠죠.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이들이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이라 얘기했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패턴이 아주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째, 시기합니다. 둘째, 선동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셋째, 거짓 고소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사도행전 잘 읽어보십시오. 계속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시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이 예배하러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시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육적으로 변합니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영적인 것에는 맛을 잃어버리고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쾌락에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뭡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육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시기심이 일어날 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아니야. 육신 충만한 교인들이야. 하고 책망을 하시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기와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충만해지게 되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선동하고 거짓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335 모여가지고 카더라 하면서 선동하고 거짓 증거한단 말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얘들아,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단다, 존재한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방언을 주신다 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 자매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자매가 사귀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은사 중지론에 빠져있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는 예배도 안 나오고 뒤에서 아이들을 선동하는데, 최 목사님 잘못됐다, 듣지 마라. 그렇게 1년 동안 선동하고 거짓 고소하고 1년 참았다가 떠나는 날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치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화됩니다. 강팍해지고 시기하고 선동하고 거짓 고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성경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베레아 유대인들 빼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4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기브인들, 이들이 성경을 알아도 유대인들만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에 불이 빵 하고 임하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육화되고 소동을 일으키고 거짓 고소하고. 말씀 듣는 태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들의 말씀 듣는 태도가 어땠는가? 첫째,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읽고 싶은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구절 중에 그들이 읽고 싶은 구절만 주구장창 읽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온 열방들을 정복하고 통일시키실 것이고, 그때의 모든 열방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가장 최상의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쏙 빼놓았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은 구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요, 말씀을 편식하게 되고 말씀의 선입관에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말하고 바울이 와서 회개하라 말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싫어해요. 또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핍박 받아야 되고 환난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말씀 좋아합니까? 복되는 말씀 좋아합니다. 복되는 형통하리라, 거부가 되리라, 성공하리라, 번영하리라, 그런 말씀만 쏙쏙 빼서 전하는 분들 설교만 듣고 그런 책들만 보고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고 편식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서 땅 투기는 죄미다라고 설교했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지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까? 읽고 싶은 구절만 찾아서 읽습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내가 복음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 전통은 자기 나름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남편은 일찍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하고 아들은 중학교 중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청년기를 보내고 귀신도 들렸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몇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데 성령의 불이 빵 하고 붙겠습니까? 집사님 어느 날 교회에 오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러 가지 말라, 내가 네 일을 다 책임지고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일하러 가세요. 가정 살리셔야 되죠. 가정 형편 이런 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고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권면했지만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서 자기 나름대로 12년 동안 그분에게 권면하고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렸지만 인생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발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침몰하셨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빵하고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목이 곧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 들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의 칼이 들어가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 나는 다 안다,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내가 다 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 걸고. 성도님들, 우리 중에
이럴 가능성이 큰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가장 목이 고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일까요? 신앙 영수가 깊은 사람들. 안 들어본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본문 몇 장 딱 설교한다 주보만 봐도 아하 돼지가 1, 2, 3 하고 다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 영수가 깊으신 분들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넷째,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오세오경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의지했고 권력을 더 의지했고 자기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도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베레아 성도처럼 믿어야 되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베레아 성도는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므로. 자, 그러므로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믿었더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듭니까? 말씀 듣는 태도입니다. 태도. 베레아인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첫째,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너그럽고 이 너그럽다는 헬라 단어는 개방적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상대방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좋습니다. 한번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꽉 막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였어요. 지옥의 떼간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열린 사람이었죠? 베드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주여 주의 종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닫고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오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 둘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도님들 주여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설득시켜 보세요. 잘하나 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갖고 오시면은 답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 어떤 큰 병이 나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록을 안 한 거 보니까. 그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듣고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똑같은 사람이 해당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부인들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하고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제자로 변합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듭니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이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요, 그리스 신화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헬라 철학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육적이고 공허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고상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당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불이 빵 하고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안식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공부하면 과제 나가죠. 날마다 상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불이 빵 하고 붙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장 왜 합니까? 한 번 더 성경을 그러한가 상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진짜 성경이 그래 되어 있는가 찾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 감성 충만한 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확신이 와야지, 그것이 함께 와야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하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로 교회 2단 신옥주 경찰이 지금 잡혀서 조사받고 있죠. 피지에 400명 끌고 가가지고 감금하고 착취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유튜브로 신옥주 목사 설교 듣다가 폭 하고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고 방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기에 홀딱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등학교 딸 자퇴시키고 신옥주 집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딸내미를 알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얘야, 성경 어디에 성경이 방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신옥주만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 너 고등교육 받은 사람 아니야. 고등교 교육 받은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네 머리로 생각해봐.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피지로 피난 가야 됩니다. 얘야, 종말이 무섭냐?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그 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될 건데 그 날이 왜 두려워? 또 피해야 된다면 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피해야 되지. 고등교육 받았는데 네 머리로 생각 좀 해. 그랬더니 핏대를 세우면서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다는 이 구절은 뭐야? 신옥주가 불러주는 대로 대답할 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받았는데, 대학교육까지 받았는데도 상고하질 않아요. 상공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숙제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상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말씀이 심령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빵 붙으면 인생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넷째, 베레아 유대인들은 따라갔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 4절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손 그리고 몇몇 크리스천 신자들, 복음 듣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신자들입니다. 폭도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내고 폭행하고,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왜?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 말씀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에 불을 빵 하고 붙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넘어갔죠? 유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말씀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한국에 넘어왔어요. 한국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경제 대국 2등 하는 것 자기들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퍼뜨리시기 위해서 자원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교육 수준을 높이시는 것이고, 로마의 대로를 닦았던 것처럼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도 편식하시면 안 되고, 다 안다는 목이 곧은 태도로 들으셔도 안 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요, 우리 성도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빵 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